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난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일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천국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고 내가 졸업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어디까지? 바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마음을 잘 지켜봐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 없는 셈이라 그랬습니다. 목이 마른데 저기 우물이 있네. 갔는데 보니까 거긴 물이 없어요. 말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른 우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있고 온갖 오물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 물 없는 샘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이단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광풍이 부는데 거기 안개가 쫙 비치는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야, 참 신비롭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개는 그냥 쓱 밀려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거짓에 속을 때가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 캄캄한 어두움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막 허영된 사람 있잖아요. 허탄한 얘기들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진실된 신앙, 생수와 같이 솟는 듯한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겨우 이제 악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든, 자유를 줘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내가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 하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릴까요? 오히려 자유는 그 사람에게는 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선이 있어요. 마음의 선도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금을 밟았다는 거예요. 금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을 밟지 말아야 하는데 그 금을 밟거나 그 금을 넘어가면 우리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의 죄가 바로 금을 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다 먹은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와,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지혜를 줄만하네. 이게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죠.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봤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와, 이것 먹으면 육신이 괜찮아지겠는데?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 좋다 이거예요. 보암직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에요. 와, 지혜를 줄 만한데? 그리고 나서 이걸 따먹는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러한 죄를 범했지만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뭐예요? 먹음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확실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그냥 죽게 하나님이 놔두겠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싹 안아줄 거 아니야. 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데 안목의 정욕?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너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너에게 줄 거야. 와, 지혜를 줄 만한데? 예? 이 생의 자랑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파라바시스, 금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재물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만 내가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내가 새롭게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아니하면 저쪽에서 첨단으로 다가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우리가 생각이요 막 복잡해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정작 생각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아갈 수 있고 생수 같은 신앙이 우리는 오기 시작하고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신앙을 내 끝까지 지켜가겠다, 내 마음을 지켜가겠다 하는 이 마음과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모든 걸 뺏겨서 물 없는 샘물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주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더 큰 믿음 가지고 주님께 안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지속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왔죠? 은혜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은혜를 지속해서 받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전에 우리보다 더 악해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 악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게 안 하거든. 근데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랄한지,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없어. 그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과거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보세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청소가 됐어. 그럼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이 귀신이 말이죠,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야, 이거 갈 곳이 없네. 옛날 그 집이 참 좋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기나 해보자 하고 다시 이제 와봤어요. 와서 딱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 와, 내 친구들 불러와야 되겠다. 악한 친구들 다 더 불러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한 놈의 귀신만 있다가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그 사람 악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 생활하다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요, 과거에 보통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나눈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할 짓을 그는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 해를 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지속돼야 됩니다. 은혜가 지속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막 반짝거리는 거야.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이야,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얼마 있다 보면 그냥 스르르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현재는 과거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신앙, 계속 지속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표가 뭐예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그 또 다른 은혜로라. 그래서 계속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합니까? 알아요. 마음으로 교회 앞에 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올 수 있을 때가 되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좋아요. 봄철, 가을철, 그때마다 오늘 날 좋은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가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갑니다. 아이들이 뭐가 남는다고요? 그때 날 좋으면 산으로 들러 가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은근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추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죠. 날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더 신앙생활에 열을 냈을 때, 열정을 갖고 나아갈 때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여기에 은혜가 나에게도 지속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은혜가 지속되어질 때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일에 지속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신앙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방울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게 그게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계속해서 이 낙숫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바위를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discipleship, 예수님의 제자도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훈련을 통해 오는 거예요. 디시플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그 말이죠. 한꺼번에 내가 뭐 해보겠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쌓아나가고 은혜를 지속해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 결국은 생수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서 그야말로 개가 토했던 것 다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이것은 완전히 결별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복된 가나안의 식구들 되어서 은혜가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의 도를 아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의 도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순종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소유, 영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성경의 공식을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공식을 만들 것 같아요? 성경의 공식은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려움도 있어요. 손해도 봐요. 어떤 때 보면. 그런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른 말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꾸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샤마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들으면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순종이라는 말과 동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유대 교육. 이게 뭐예요? 듣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들려만 주느냐? 아니에요. 듣고 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샤마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다 보면 성경은요 가득가득 차여진 내용이 바로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어졌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 얘가 정말 믿음이 있는 애야?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어떡하죠? 야 너 백산에 나온 아들 한번 나에게 바쳐볼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아니 순종을 했는데 왜 믿음을 봐?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뜻이죠.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그가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쳐다도 보질 않으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갔으면 문둥병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가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변명합니다. 변명만 내놓는 게 변명. 예? 그리고 자꾸 안 된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잔치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안 와요. 왜 안 오냐 했더니 다 정당해요. 이유는 나 장가 가야 되거든요. 나 소를 사서 내가 이거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나 밭을 샀거든요. 다 정당해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었어요. 순종하지 못한 거였어요. 달란트 비는 안 그렇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에이 우리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이거 묻었다가 그대로 갖다 드리면 되는 거야. 다 생각이, 그 변명이 정당해 보여요. 그러나 순종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생수와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믿음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믿음이 어떤 것과도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가야죠. 마음을 지켜가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지속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신앙,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 가나안 식구들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